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와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그곳에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잠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밝은 날씨, 이 좋은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재미있는 거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랐다. 그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공중은 바로 우리 인간을 제약 가운데로 빠뜨린 사탄이 거처하고 있는 거처의 장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와 공변하는 새와 모든 곤충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이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어찌할 수 없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마지막 달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시간, 이런 좋은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동산에 와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전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캠프의 장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만족스러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따위는 과연 만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은 제일 제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제 일성이, 호흡의 일성이 뭔지 알아요? 바로 울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자식이 울지 않으면은 거꾸로 매달리고 공댕이 쳐서라도 울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따위의 삶이고,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만족스러운 장소에서 이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사실 제가 1시간 교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1시간 하면 그냥 안 된답니다.
꼭 15분에 맞추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만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고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 만족스러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교제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승리 한 구절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 한 절 소개해드리겠는데 시편 17편 1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 나왔는데 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성으로 만족하리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데 자기가 그 어느 날 바로 깊은 잠에서 깨고 나니까는 내 자신을 보니까는 바로 만족한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용모를 보면서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울까 하고 감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연로하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소명이 복잡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단 그 만족은 조금 전에 읽은 그 만족 하나님께서만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시편 17편 15절에서 내가 깰 때 내 자신을 보니까는 참으로 내 형성이 만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어디더라? 잠깐만요. 네, 빌보서 3장 21절인데 우리의 낯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 어느 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거니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내가 이래봐도 이제 사랑하는 형님들 원래 내가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어느 날 내가 깜빡 내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까는 이런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소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우리가 그 어느 날 참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지는데 이것으로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만족한 부분을 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한 가지는 시편 65편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살고 있는 그 성전이 아름답다 하는데, 그 아름다움, 그 사는 성전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잠깐 간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몇 년도냐면은 제가 90년도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믿습니다만은 12평 물이 찔찔 나는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집이 살질 못하고 쫓겨나서 예배당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90년도입니다. 이런 오막살에서 살던 내가 43평짜리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로 가서 짐을 풀어놓고 나니까는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천당에 온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 기분 이해하십니까? 문화는 12평짜리 연립주택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예배당에 와서 잠시 동안 머물던 내가 43평짜리,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만 90년도에 43평짜리 보통 넓은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놈이 말하기를 천당 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들에게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설 예배를 하는데, 그 조설 예배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비나긴 역사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집,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갈 집이다. 그 딸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자식들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고 보는 건데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자식들에게 심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런 따위의 집이 아니고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 만드신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투자해서 기나긴 세월 동안 지으신 그 집, 내가 그 집을 완성하면은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맹인들, 그 어느 날 반드시 그분이 만든 그 집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확실히 그곳에 갈 그 집을 우리가 약속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지.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생명을 투자해서 만든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약속한 거처 살 집 이미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깐 오면은 그곳에 갈 겁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보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날 다 똑같이 그곳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91편에서는 장수함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우리가 장수할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서 6장인가요? 네가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다 하는 곳으로 간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 것. 사람이 한번 죽는 것도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는 이제 88년이 갔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번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무의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진중고 살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 살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만족함으로 네가 장수함으로 너희가 만족하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다음 뭐라고요? 영생. 장수한다. 이것이 장수함으로 만족한다 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살면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영생해야만 만족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 보장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하던 동산을 살고 있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그분이 지으신 세계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번 우리의 용모가 그리스도같이 변화된 아름다운 용모를 약속 보장받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살집이 영원한 생명을 투자하고 계신 그분이 지으신 아름다운 집이 우리에게 약속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약속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주의 날 이 그분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주어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